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보혈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첫째로 예수 십자가는 나를 살립니다. 예수 십자가는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금방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강을 들여다보니 무서운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빨이 강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어오기만 하면 달려들어 뜯어먹는 무서운 벌레들입니다. 강을 건너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강을 건널까 고민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가축을 몰고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이 무서운 강을 건널 수 있겠냐고, 강을 건너고 싶으면 자기들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강물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강 속에 벌레들이 모두 양에게 달려들어 그 양을 뜯어먹고 있을 때 원주민들은 무사히 사람들과 양떼들을 건너가더랍니다. 양 한 마리 희생으로 사람들과 짐승은 무사히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심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살렸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이걸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참 많이 말했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허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보혈로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허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상하셨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심으로 머리가 상하셨고, 양손과 양팔에 대못이 박힘으로 손과 발이 상하셨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드러납니까? 주님이 내 대신 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버림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 병정이 때리는 무서운 채찍이 예수님의 덩어리를 골로 타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질병,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나에게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책 한 권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군병들의 침에 담긴 약속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어두운 면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가만한데 상대방이 침을 뱉어보세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침을 뱉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상대방에게 침을 뱉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은 그걸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참아야 되죠. 내 어두운 면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수욕을 당해야 되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어두운 면을 담당해 주셨다면 나도 너끈히 그 모든 어두운 면을 담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시 면류관입니다. 찔린 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주 잔인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 강인한 가시 같은 것에 찔리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 찔렸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친히 찔리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 노릇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찔렸을 때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가시 멸관에 찔리셨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겠죠. 혹시 내가 남에게 그렇게 찔렀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모십니다.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서 못을 박지요. 주님은 말없이 피가 튀기며 못 박혔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못을 박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주님 또 못 박히셨는데 하고 용서해 주시죠. 주님의 용서가 깨달아질 때 나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패입니다.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는,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를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두 강도 똑같이 그 제패를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한편 강도는 그 제패를 읽고 겸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가온이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제패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내세까지도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옆에 선 두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해서 외면당하는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올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갈보리 길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게가 약 20kg 정도라고 합니다. 젊은이라면 쉽게 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날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14번이나 걸음을 멈추셨고 3번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7번 쓰러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병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5번째 멈춘 곳에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힘들었지만 14개의 지름이 표시된 그 험한 갈보리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항상 아내와 함께 춤을 춥니다. 아내는 임신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메릴린이라는 어린 딸을 낳으면서 아이는 살리고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조는 뚜껑이 같은 손으로 어린 딸 메릴린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어린 딸은 엄마를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빠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잘 자라주었지만 크면서 점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문신 새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어느 성탄절 날 아빠는 딸에게 춤을 추자고 하자 거절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멜리는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 남자친구와도 멀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이제 살아갈 것이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들 앞에 춤을 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춤을 추면서 탕화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사촌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통도 아니고 한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많은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고가 큰 남자가 편지를 전해달라 하면서 편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간 겁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멜리는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뭘 하는지도 안다. 하지만 아빠 마음은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여태까지 편지마다 썼던 말 지금도 그대로란다. 읽어보지 않았던 편지를 하나하나 보니까 계속 같은 편지였습니다. 멜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친척들이 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추어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조의 동생이 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편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조는 딸의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초청이 지금 또 유효하나요? 조는 말합니다. 유효하고 말고. 아빠의 초청이 적힌 편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아빠와 딸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다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조 아빠처럼 딸 메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켜서 아빠의 마음을 안다면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내 목소리에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7번째로 옷입니다. 내 옷을 너에게 주겠다.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옷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옷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옷을 벗겨주시면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어떤 젊은 엄마가 남편을 군에 보내놓고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만 진통이 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포대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 아이를 감싸놓고는 자기는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교회를 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 나는 곳을 가보니까 다리 밑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얼어 죽어 있었고 아이는 살아서 가냘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돌아오고 엄마는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선교사님이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장성하게 돼서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자기 부모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코리아 마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흔히 하는 이야기죠. 아기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주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8번째로 찢긴 몸입니다. 내 임재로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머리에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가 쓰시고 못이 박히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활짝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보혈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찢긴 몸이
내 임재로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초청장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경호하는 사람이면 막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했지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포도주의 적신 해용입니다. 너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가 흐르고 벌레들이 달려들고 너무나 목이 가랬습니다. 목마르다 하셨지요. 그때 로마 병제의 신포도주 해용에다가 찍어서 입에 댈 때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333개의 구약 예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로 따지면 84에다가 0이 97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333개의 모든 예언이 100%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리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삼업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목마름 얼마나 힘듭니까? 사막에서 걸어가다가 햇빛이 내리쬐고 위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이때 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실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아프겠어요? 예수님만큼 고난받았겠어요? 열 번째로 물과 피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지킬 것이다. 로마 병제의 창으로 찌르니 옆구리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 안에는 피,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는 구원사역, 단번에 성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히 혈액이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유효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프에서 4인조 골프가 있습니다. 이 골프를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스코어보드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4인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때 삼위 하나님과 한조가 되니까 삼위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내 실력으로 내 어떤 것은 다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영원히 나의 구원이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행함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1번째로 십자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그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12번째 수위입니다. 너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마 하는 겁니다. 수위를 입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비참한 사건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위를 입으심으로 최고의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사건이 승리의 사건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비극, 가장 불행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저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을 때 이 아픔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보다도 100배 이상으로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천국에 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병원 입은 또 함자의 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연소로마저 합력하여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위를 입었다는 이 사실은 너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불행을 예수 믿으면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승리가 보장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강림교회 강림수도원에 가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모형으로 해놨습니다. 마지막 최후 높은 곳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3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축복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하나 이 사건은 다 나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